지난번에 상유치에서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기하면 그 간절한 마음을 내는 그 순간에 온갖 재앙을 남김없이 없애주신다. 그리고 자비로운 법의 비와 법의 구름은 모든 시방삼세 타는 번뇌가 시원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개향정향 해양 해탈양과 해탈지견양은 그 기운이 관세음보살님이 피우는 기운이 시방세계에 가득 널리 풍긴다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하는 대목이 본문에 관세음의 대자접이 물과 같아서 티끌먼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관세음의 그 신지의 칼과 같아서 맺힌 원한 무도 끊어 없애주시네 부분을 오늘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그 한문의 온전을 시처럼 번화시켜서 하면은 이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데 이게 맛은 한문에서 나오는 맛만큼은 깔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은 자비약수 세척진몽 지혜여도 단제의 온결 이 간단한 이 16자인데 한글로 풀어놓으면 이렇게 매끄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럼 한문을 하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화 작업이라고 그러죠. 용성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외정 때 그때 그분이 한글 연부를 많이 만들어서 책도 내고 홍보를 하셨는데 그 스님이 가시고 나서 계속 이어서 하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한글화 작업이 좀 늦춰졌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서 우리 종단에서 이게 한문이 구세대적이다. 그래서 한글 세대에 맞는 의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한글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회장 같은 데 가면 반야신경을 이제 한글로 해서 우리말로 해가지고 독송하기도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곳곳에 구석구석까지는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정착이 안 됐고 중앙에서 법회를 할 때는 반드시 한글 법회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팅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사는 고향에서 포교사 분들이 27명, 27명이 연불 배우겠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불을 이제 일러주는데 일러주는 것이 겨우 뭘 일러줘요? 2달 동안에 5분 향내 또 다개. 근데 이걸 잘 하느냐? 잘 절대 못해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양 해탈지교냥 이 5분 향내 이걸 하나를 제대로 안 된다니까. 왜 안 되겠어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는 자기가 앞에 나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듣는 것도 게을리 들어. 그러니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이제 2달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소리를 형태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달 동안에 소리 안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떨어져 나가는 거지. 수업이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많이 떨어져 나가 주셔야지 할 사람들이 야무지게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쓸데없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공부할 사람이
성질나지요. 왜? 쓸데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수업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 말이요. 내가 알차게 수업을 지도를 받아야지 내가 향상이 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듣고 흘려도 되지 않습니까? 연불은 자기가 내놔야 되잖아. 숙제인데 자기 입으로 내놔야 돼. 내놔야 되는데 내놓으려면 수없이 지도 편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지도 편달을 받지 않으면 듣고만은 절대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연불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연불은, 부처님 앞에 하는 연불은 잘 못해도 배워서 내놔야 돼. 배우지도 않고 연불을 내놓는 것은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부처님 누구예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교주잖아. 교주 앞에 하는 연불이 그 대통령 앞에서 하는 그 군인들 사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도 안 돼서 되겠냐 이 말이야. 최소한도로 그 정도의 절도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모든 법식이, 임금한테 하는 모든 법식이 부처님한테 다 했어요. 법식이. 그래서 궁중 문화하고 절 문화가 동격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쁘다는 핑계로, 뭐가 바쁜지는 알 수 없지만 의례를 제대로 안 한다. 의례를 제대로 안 하고 교주한테 한 발 다가갈 수 있는가? 관세음보살 앞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잔치가 있어도 입도 벗고 깔끔한 옷으로 단장하고 나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앞에 올 때 나는 이런 신도입니다 하고 뭘 보여주나요? 딴 거 없어요. 열심히 연불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상황에 젖어야 되는 것이고, 연불을 하라 할 때 열심히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입을 안 벌리고 소리를 안 내고 이러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목적의식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목적의식이요. 여기는 법문을 듣는 장소이면서 여러분들이 신행 활동을 하는 수행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수행 공간을 여러분들이 알차게 꾸며놨지 않습니까? 장엄을 다 해서 다 꾸며놨는데, 활용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해야지. 스님네들은 여러분을 대행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해야 되거든요. 스님들은 대행이니까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스님이 주체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잘못된 행태로 지금 전락돼 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복원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인공이 돼야 된다. 주인공이. 관찰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안 되고 주인공의 입장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옳은 기도나 법회에 참석하는 목적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물과 같아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물 없이 뭐 얘기해 볼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자비는 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구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업식을 지어놓은 것을 진구라고 그러는데, 그 진구의 때를 씻는 것이 뭐요? 자비의 물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 자비의 물로 모든 업식을 소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는 칼과 같아서 맺힌 원한을 끊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숟갈로 이게 무슨 뭐 줄을 끊으려면 얼마나 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냥 칼로 그냥 싹 잘라버리면 그냥 한 순간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싹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의 그 잘못된 망념, 잘못된 원한,
이런 것들을 일시에 끊어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하자면, 이제 풀어놓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자자는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은 능히 중생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뭐 칭찬을 잘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이제 책도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상대에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만 가지고 상대에 다가가면 상대가 나를 좋아할 리가 만무하지. 근데 내가 다가가는 모습이 무한한 사랑이고 그게 자라고 한다면 상대는 나를 경계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부처님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감정을 가지고 뭐 꼬로만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본다면 여러분이 항상 이 법당을 부담 없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중생을 맞이하는 곳이 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비의 자자를 얘기했고 지금은 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슬퍼합니다. 슬퍼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고해로부터 중생을 건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하면 그 두 개가 함축되어 있어. 사랑하는 마음과 저 중생을 건져줘야 되겠다는 마음 두 개가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비라는 것이. 우리는 자비, 사랑만 생각을 하지만 그 뒷면에 있는 것까지 건져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비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사랑에도 눈물이 있고 슬픔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큰 물이다, 이래놨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모든 이치에 밝고 합당한 판단과 이의 처리가 있게 마련이고, 마치 잘 드는 칼로 물건을 끊고 자르는 듯이 번뇌를 끊고 생사의 속박을 벗어남으로 칼에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명경 보살 행품에 보면 지혜의 칼로 번뇌의 적을 끊어낸다. 또 심지광경에는 지혜는 칼로 생사를 끊고 결박을 벗어난다. 지혜가 없으면 끝없이 묻혀서 흘러 간다, 이 말이야. 죄를 짓고 검사 앞에 끌려가고 판사 앞에 끌려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똑똑은 하지. 똑똑은 한데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지혜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똑똑함이지.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 언제든지 지혜를 발동해서 수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요즘에 뭐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에요? 우리 10개가 다 붙여서 그분들 해결할 수 있겠어요? 똑똑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인은 똑똑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자. 지혜롭게. 그래서 자기를 잘 살펴야 돼, 항상.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값어치를 하는 것이다. 또 하음경 열애출의 품에는 큰 지혜는 칼로 일체 번뇌를 끊는다,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무시래로 내려오면서 한량없이 뒤덮어 쓴 업식의 들어옴을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관음제를 법회를 보니까 모든 불보살님이 갖추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대표적인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물이 아니면
씻을 도리가 없으며 굳게 맺힌 원한을 무엇으로 끊을까?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의 칼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으니 죄구 그 업식의 온결을 끊으려면 부지런히 삼업을 던지어 관세음 보살님께 귀하라는 것이 이런 뜻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삼업이라고 그랬죠. 삼업 신구의 몸으로 짓는 거 세 가지 죄, 입으로 짓는 죄 네 가지 죄, 생각으로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죄를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께 드러내놓고 참회하는 애문이 가는 애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제가 책이 없어서 여러분이 불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다음 달에는 이 관음염 책을 하나씩 선물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문이요. 우리는 관음절날 기도하려면 법문 안 하고 정신없이 기도하고 공양까지 다 올리고 축원까지 다 하는데 2시간 15분 걸려. 요즘에 오래 하면 뭐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이려고 해도 1시간 반 걸려. 근데 이제 우리가 철야 기도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든지 하룻밤을 새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긴 것을 가지고 신신나게 해야 돼요. 긴 것을 가지고 신신나게 안 하면 내가 아주 그냥 졸음이 오고 천근만근이야 이 몸이. 밤중인데 다 이게 신체 느낌이 지금 수면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깨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신심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심나게를 해줘야 된다. 앉아서 참선하면 그냥 조는 사람이 태반이고, 금강경 독성하면 그것도 이제 40분, 제가 독성하면 40분 정도 걸려요. 길게 하면 한 50분 걸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눈에 쏙쏙 들어오는 글에다가 가슴이 그냥 미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 그 눈물도 또 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이제 성숙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이 있죠. 시박참회 읽었죠. 시박참회를 보면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청할 때는 꽃과 향으로 청합니다. 꽃과 향으로 청하는데 꽃을 구할 수 있나요? 어렵죠, 구하기가. 밖에 나가도 많이 있어. 오늘 보니까 연꽃 봉우리가 막 빵긋빵긋 피어났더라고. 저걸 따가지고 올릴 수 있나요? 우리 남방에 성지순례 가면은 절 앞에 가면 어때요? 연꽃을 수없이 갖다가 다 이제 까서 모양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모양 올리라고 판매를 합니다. 이제 그런 꽃을 갖다가 올리면 되죠.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특별한 날은 밖에서 이제 꽃공양 하면 그것을 갖다가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화분 하나 사서 올리면 돼. 근데 그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꽃과 향으로 청하옵니다. 이럴 때 꽃과 향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꽃은 미리 올려놓고 거짓말로 꽃과 향으로 청합니다 이러거든. 근데 진실로 향 피울 때는 향을 올리고 닭이 올릴 때는 닭이 올리고 우리 사시맞이 올릴 때 뚜껑 열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공양 올릴 때 뚜껑 여는 거예요. 매사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여기서 꽃과 향으로 청한다라는 것은 향기 나는 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 꽃에 향기 없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장미가 향이 없어요.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본래 장미는 향이 없고 목단은 향이 있어요. 근데 향이 없는 장미는 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향이 있는 목단은 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장미 있는 집이 딱 한 집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 찔레처럼 굵게 올라오잖아요. 찔레 한 10배는 두껍게 올라와. 그럼 우리는 그걸 꺾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장미를 아무리 내가 꺾어서 향기를 맡아봐도 나 향기를 못 맡았어. 근데 요즘 장미는 향이 있어요. 계량종. 요즘 장미는 향이 진짜 있고, 옛날 장미는 저는 향을 못 맡았어.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를 펼친 거예요. 향이 없는 장미를 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향이 있는 목단은 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목단이 향이 없다고 표현되잖아요. 진짜로는 향이 엄청 강합니다. 벌나비가 못 들어가. 그 향에 취하면 죽으니까. 향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향이 너무 강해서 벌나비가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목단이 필 때 6월 목단이잖아요. 아마 지금 필지 모르겠네. 한번 맡아보세요. 그래서 향기 나는 꽃을 부처님한테 올리면서 청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뒤에 쭉 보면 그 한량없는 세월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지은 살생 도둑질 사음이 3가지 착하지 못한 것과 말로 지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망어라는 것은 헛된 말이죠. 헛된 말. 그 기어는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날. 기어라고 하는 것은,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큰 의미로 보면. 그러나 기어는 사기꾼이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쓰는 말, 정치인이 쓰는 말, 감당도 못하면서 비단결처럼 짜르르르 말하는 거, 이게 비단기자 쓰는 거예요. 기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니까 기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설,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을 해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 아주 나쁜 거죠. 그리고 악구, 그냥 말로 안 되면 막 악다구를 쓰면서 막 악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 마음에다 막 이렇게 못을 박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입으로 지은 죄가 4가지나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지은 죄,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가지려고 하는 마음, 실질도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 그 절집의 계목으로는 죄가 되는 것이다. 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뭘 취하려고 그랬는데 취하지 않으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자연히 성질 나지. 그 성질 나는 거, 성내고. 그리고 내 것도 아니고 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괜히 그걸 취하지 못하니까 성질까지 난단 말이야. 이 소견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좁은 생각이다 이게. 좁은 생각. 이것이 총 10가지는 내 스스로 짓기도 하는 것이지만, 요 3가지 의업을 빼놓고 나면 상대방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일을 시켜서 짓게도 하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업을 드러내놓고 참여하는데, 드러내놓고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끝에서 4번째 줄부터 3줄이 있어요. 생전에는 무병장수, 사후에는 정토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마음이다.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전에는 무병장수, 사후에는 정토에 태어나기를. 무병장수하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무병장수라면 걱정이 없어. 그냥 늘 나날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사후에 가는 것은 어디요? 정토에 바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병장수에서 업직을 지으면 달라지는 것이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무병장수하면 갈 때는 극락으로 가는 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유치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서 제가 상유치에다가 정신유치 붙여놨더라고요. 한 대목을 하유치 한 대목을 오늘 이제 뜰과 마루 엄숙히하여 이것부터는 하유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법회를 마친 관세음의 크신지의 칼과 같아서 맺힌 원한 모두 끊어 없애주시네. 이것은 상유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박참회를 하고 밑으로 하는 하단의 하유치는 오늘 이제 뜰과 마루 엄숙히 하여부터거든요. 그래서 시박참회를 안 하고 시박참회를 건너가서 하유치까지 뚝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뜰과 마루 엄숙히 하여 귀합니다에서 건너가서 바로 오난원이로 바로 건너갈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다. 시작. 오늘 이제 뜰과 마루 엄숙히 하여 비단으로 꽃다랗게 꾸며놓으니 상서로운 온갖 기운 고이 서리고 미묘한 항내음새 피어오르네. 맑고 고운 범패가락 읍조리면서 이른 높은 전단향을 사로 올리고 이 제자의 뜻과 정성 모두 기울여 부처님과 바른 법에 귀의합니다 해놓고 이제 그 바론문 뛰어넘어서 오나노니 오색구름 줄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모습 움직이시고 보배롭고 미묘한 밝은 빛 속에 싱그럽고 미묘한 옷을 걸쳐 보이사 메마른 저 중생을 적서 주시고 대지의 어두운 업 물리치소서. 눈썹 사이 옥비털이 빛을 비추니 10가지의 착한 마음 우러나오고 보배병 속 탄이슬에 물을 뿌리매 8가지 모진행락 살아 지나니 다르니 마음 많은 지혜 눈으로 범부들이 지극한 뜻 살펴보시고 뚜렷하고 걸림없는 묘한 지혜와 중생들을 덮어주는 공덕으로서 티끌 세상 인연 있는 여러 중생의 간절한 마음의 청 따라 주시사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지극한 뜻 온통 바쳐서 일심으로 찬탄하고 예배하며 자주빛의 연하대위 붉은 연꽃 속 항상 계신 법신 보신 하신 불님께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 바라건대 온누리에 위덕 날리며 시방세계 밝은 빛을 두루 비추어 이 도량에 큰 자비로 내려오시사 저희들이 작은 공덕을 증명하소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될 이제 숙제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유치라고 하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부처님의 공덕만 찬탄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공덕만 찬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유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는 내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다. 내 입장. 내 입장을 지금 이렇게 간절하고 뭐 크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유치가 끝나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목적의식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박참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목적의식을 말씀을 드려놓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것이 이렇게 미미합니다. 그래도 잘 받아주시고 저희의 공덕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뭐 아신소리를 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내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이제 아신소리를 하는 거야. 가서 이제 아이고 지난번에 뭐 대개 아드님 뭐 사법시험에 합격하셨다면서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이 집안은 다 뭐 인물도 출중하시고
뭐 지혜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게 상유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목적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또 그거 딱 끝나면 또 이잖아. 우리 형편이요 찌질해가지고요 좀 더 잘해드리고 싶어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잘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는 것이고 중간에는 내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의 위치는 그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변무리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정성을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유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 안 가면 뭐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겁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요? 쓸고 닦잖아요. 어떤 분은 제 아는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어. 저 마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사님이 계시는데 집을 가끔 와. 집을 회사에 계시니까 그 기숙사에 계시고 집을 가끔 오면 뭐 보살님이 전화 와가지고 스님 거사님 올라오셨어요. 저녁 드시게 오세요. 그래. 그러면 이제 가면 늘 깔끔하게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내가 보살님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지나가는 길에 밥이나 좀 줘봐요. 그러면 스님 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청소 안 했어요. 아니 본인은 청소 안 한 집에 살고 손님만 청소해서 맞이하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쓸고 닦고 뭐 흠집이 없는가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뜰과 마루 엄숙히 하여 비단으로 꽃딱 꾸며 놓으니 상서로운 온갖 기운 고이 서리고 미묘한 향내 음새 피어오르네. 이렇게 최고의 정성을 다 드리는 거지. 그래서 뜰과 마루를 엄숙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깔끔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 놓고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양탄자도 깔고 또 요즘에 네드카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탄자도 깔고 꽃도 장식하고 조명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봤을 때 눈이나 코나 이 촉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놓는 것이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맞이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준비를 다 해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든지 기운이 나게 해야 돼. 기운이 나게 안 하면 사람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느낌. 우리는 느낌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기운이다 이 말이야. 기운이 상서롭게 피어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향을 하나 뿌린다는 향을 피웠다고 생각해봐. 모든 사람이 그냥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근데 아주 향기로운 향을 꼽아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들어와. 그래서 지금 요 향만 얘기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한 뜻과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기하여 불법에 기하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의업, 치심, 또 진심 요 셋 중에서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의미한다. 뜻. 우리가 뜻이 없는데 다른데 갈 일이 없고, 뜻이 없는데 죄를 지을 일이 없고, 뜻이 없는데 복을 지을 일이 없잖아요. 뜻이 없는데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탱한 내 힘이야. 다른 사람한테 묻지도 않아.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내 뜻에 의해서만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간혹 우정으로 상대의 뜻을 따라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의 뜻에 내가 움직여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이 여기 앉아가지고 뜻이 각기 다 틀린데 누구 뜻을 지금 따르고 계신가요? 오로지 본인 뜻에 의해서 앉아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없는 분들은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업 중에서도 그 뜻이 간결해야 된다. 그 뜻이 최고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지극정성을 부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 뜻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할 때도 지극한 정성으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한 마음으로. 한문은 지심기명래 이래 돼 있고, 관음 예문에서는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는 뒤에 나올 겁니다는 그 지심 기명래를 하는데 이게 맛이 좀 틀려. 맛이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여기서는 지심 기명래라고 그래. 지심 기명녀. 이건 이제 절하면서 율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로 얘기하든 한문으로 하든 간음 예문에서 얘기하든 그것은 전부 우리 뜻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소 상황에 맞춰서 소리를 달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이 간절하고 간절한 뜻을 가지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정상이지 않지. 이런 사람이 업을 많이 지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누가 업을 지라기도 지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결국은 그게 좋은 게 아니지만. 그래서 간절한 뜻을 갖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독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독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시작할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붓다야라고 그랬잖아요. 끝날 때는 어떻게? 우리 마하반야 바람이라잖아요. 마하반야 바람이. 빠라미타 행복하십시오 이 뜻이요. 그냥 간략하게 긴 뜻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빠라미타라는 것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남방에 가면 다 쓰는 소리예요. 마하반야 바람이. 다 같이 빠라미타.